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세기에서 5세기, 주전 6세기에서 5세기의 예언자들,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제가 있긴 한데요.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입니다. 우리 오늘은 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 총 16명의 17권의 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리시죠? 대선지서부터 5개 시작. 사렘의 결단이죠. 그렇죠? 사렘의 결단. 그다음에 12권의 소선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요람, 그다음에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그렇죠?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이라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오랫동안 못 봤던 친척들 만나는 뭐 그런 계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 즉 성경의 절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보내는 명절이거든요. 즉 우리의 명절과는 달리 이 성경의 명절, 성경의 절기는 모두 예배를 위한 명절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명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명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연휴 첫날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오늘은 선지자들의 책 중에서 오바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그 한글 약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 돼 있죠. 오바댜. 오바댜는 소선지서의 4번째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아마도 6세기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기록 연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바댜서에는 없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이게 6세기의 기록인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성경은 호욜암, 옵욘미, 나합습, 학승말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바댜는 그 6세기와 5세기 예언자들을 모아서 보는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바댜서에 펴보세요. 오바댜서의 1장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날 곧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제비 뽑기 하던 그 날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무슨 얘기 같아요? 좀 어렵네. 낯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제비 뽑기 해서 가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장면을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바댜가 남유다 멸망 후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11절에 있는 그 낯선 사람들, 즉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그 낯선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좀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고요? 낯선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때는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요. 바벨론은 그 이후 553년에 그 남쪽에 있었던 에돔을 쳐요. 586년에 남유다가 먼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에돔을 친다고요. 그런데 오바댜서는 바벨론의 에돔 원정을 그걸 미래의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된 이후 그리고 553년에 에돔이 패망하기 이전이 어느 때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즉 바벨론 포로기의 앞부분, 즉 전반기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이게 오바댜가 활동했던 시대의 그때 지도인데요. 여기 유다가 있네요. 유다. 그리고 이제 사해가 있고, 물론 저 위에 갈릴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그런 지도인데요. 유다가 있고, 여기 암몬 있습니다. 암몬. 그리고 밑에 모압이 있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 밑에 에돔이라고 있어요. 에돔. 요겁니다. 요거. 예. 오바댜서는 바로 이 에돔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오바댜서는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오로지 에돔에 대한 예언이에요. 에돔이 누군가요?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돔은 누구의 별명이에요?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가 누구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 그게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누구라고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 이쪽에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에돔이에요. 야곱의 자손들로 세워진 나라가 이쪽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뭐 이쪽인 것이고, 에돔은 형제긴 하네요. 그죠? 형제긴 한데 이렇게 따로 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고, 그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위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나중에 망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있던 이 밑에 있는 이 에돔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형제인데 저들의 형제 국가들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남유다와 에돔은 형제 관계였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에돔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바댜서의 1장의 12절 보세요. 내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거기 내 동생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 보세요. 응? 야곱의 날에, 야곱이 불행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자손들이 망해가고 있을 때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해가는 것을 방관했네요. 근데 방관한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했네요. 그렇죠? 유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만 있었는가? 13절 읽어보세요.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즉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루살렘 성을 함께 공격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 유다를 공격을 할 때 에돔이 같이 성문으로 들어가서 약탈을 했네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유다를 도와주지 못한 망정, 같이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거에도 부족해서 들어가가지고는 약탈자가 됐네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도 뭐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놓으면 거기 가가지고 물고 뜯고 먹는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에돔이 지금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 에돔은 바벨론 편을 들고 함께 약탈하기도 했어요. 참 못됐네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에돔이 그것에 같이 놀아나서는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정말 미워서 징계하셨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셨으면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마셨을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연단의 과정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시겠다고 계속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회복이 목적인 것처럼 징계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는 것을 이 에돔이 고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 자식의 종아리를 치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종아리 맞는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반기독교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을 때 그 흐름에 편승해서 맞아 기독교 나빠 뭐 그러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에돔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등의 예배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까지 참견하면서 정부가 예배를 금지할 때 이때다 싶어서 무슨 교회에서 코로나 몇 명, 무슨 성경 모임에서 코로나 몇 명, 그러면서 유독 교회만을 비난거리로 삼았던 언론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 그런 언론을 에돔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으로 말하면 에돔은 말리는 시누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비겁한 에돔이 결국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오바댜서 1장의 18절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그루터기가 돼 그들이 그것들을 태우며 삼킬 것이다. 에서 족속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불인데 에서 족속은 태워진대요. 이스라엘이 에서 족속 즉 에돔을 물리칠 것이고 에서 족속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랍니다. 우린 이렇게 오바댜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징계를 하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죠. 아주 진지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도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유, 쟤네 하나님한테 징계받는가 보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같이 징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넌 뭐냐 하시는 거예요. 오바댜서는 포로기 전반기의 어느 시점에 이제 기록된 책인데 포로기에 사역을 했던 또 다른 예언자들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7세기까지 봤고요. 이제 6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기의 대선지서로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있어요. 사람의 결단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 게 바로 이 오바댜서인 거예요. 그래서 딱 바벨론 포로기, 물론 6세기에는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더 있긴 하나 딱 바벨론 포로기만 본다면 이때는 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있는 거죠. 예. 바벨론 포로기에 결단을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그죠? 그죠? 결단 오버했네요. 그죠? 결단 오버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예, 그래. 그 다음 책으로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서.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 이제 포로기가 딱 끝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말라기도 이제 그 이후이고 물론 세기는 5세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엘서는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앞쪽에 있지만은 분명히 이쪽일 거예요. 학개서, 그 중에서 학개서는 겨우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두 모아놓은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길게 해놨지만 사실 거의 선처럼 해놔야 돼요. 학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예. 학개서 폈습니까? 예, 학개서의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예,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고레스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레스라는 이름은 알고 있는데 다리오라는 이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사실은 좀 겹치게 되어 있죠. 예, 바벨론이 쇠퇴해 가고 있을 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또 커가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왕. 페르시아는 이제 성경에서 바사라고도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즉 바사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우리 키루스라고도 그래요. 키루스, 고레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왕이었던 사람은 캄비세스예요.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고,
그 다음에 다리오는 그 아들이 아니라 이 시기에 활동했었던 장군의 이름이에요. 장군. 예,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해서 이 다리오 장군이 충성심을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다리오. 근데 이제 보세요. 다리오. 거기 지금 학개서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다리오잖아요. 근데 다리오가 몇 년에 왕이 됐냐면 주전 522년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다리오 왕이 2년째 되는 해는 몇 년인 거예요? 520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522년을 쳐서 이 522년, 521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왕의 즉위년도를 빼고 쓸 때가 있고 즉위년도를 넣어서 쓸 때가 있고 그래요. 다리오 왕 2년째라는 것은 520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에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 여섯째 달 초하루, 즉 여섯째 달 1일은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 기준으로는 8월 29일이에요. 8월 29일. 아주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학개가 사역을 시작한 건 주전 520년 8월 29일이에요. 유대력으로는 초하루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공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날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대요. 스룹바벨이 누군가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을 꼭 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죠. 누가 누굴 낳았다고요?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어요. 여기서 여고냐라는 것은 남유다 말기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이날 무슨 말씀이 임했는가? 학개서 1장 2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거기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백성들이 말한다고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오래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미 이때 이 586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이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 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학개 스가랴 단계에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건데 그들이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네.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네. 뭐가 되지 않아? 지어야죠. 그렇죠? 물론 오자마자 주전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만 닦아놓고는 더 이상 벽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학개까지 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너무 오랫동안 성전이 없이 지내서 그랬는가? 성전 없이 지낸 것이 익숙해졌는지 성전 짓는 것에 열심을 내질 않아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상황과 참 비슷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때는 바벨론으로 이때 끌려가면서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 성전 어떡하냐? 응? 하나님 우리는 어떡하냐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냐고. 뭐 그랬겠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점점 성전 없이 지내는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휴대폰이나 모니터 앞에서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만약 점점 해이해져서 처음에는 좀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 예배는 이것저것 다른 일에 신경 쓰면서 드리기도 하고 그럴 리 없으시겠지만 심지어는 너무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그냥 누워서 휴대폰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뭐 말하겠죠. 이때쯤에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의 8절 읽어보세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뭐 이 말씀은요, 달리 돌려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집이 없으셔서 비를 맞고 계셨을까요? 사실 여기에서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하라고 하니까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더니 이제 점점 현장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니?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이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너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 쓰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우울하다고요? 예. 코로나 블루. 그래서 다들 우울해 있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경쾌함도 없고 그렇게 이제 열매 없는 삶들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고 시무룩해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열매 없는 삶의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학개서 1장의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풍성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기근이 생겼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북한이나 일본 때문도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풍성함이 없는,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사업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의 근원을 떠나서 어떻게 풍성함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각 개인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요즘이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이후에,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그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학개서 2장의 23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 날에 내가 너 스알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538년에 바로 돌아온 게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스룹바벨이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은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사실 돌아온 거지 완전히 무슨 독립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총독 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왕족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긴 그 스룹바벨의 선조 중에 선조죠. 예, 그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고 하더라도 빼내버리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남유다 말기의 왕이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반지라고 하더라도 빼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포로기를 지나서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다시 하나님의 인장 반지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이때쯤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걸 다시 끼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다윗의 집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신 하나님께서 그 반지를 다시 한번 끼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조에게 주셨던 영원한 보좌의 약속, 사무엘하 7장에서 주셨던 그 영원한 보좌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져서 이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학승말, 스가랴서 여기 있네요. 여기 이만큼에서. 스가랴서 1장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8째 달에 여호와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 스가랴가 예언자 사역을 시작했대요. 다리오 왕 2년째?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그렇죠? 다시 또 보세요. 자, 이쪽에 보시면 고레스 다음이 캄비세스, 그리고 주전 522년에 다리오 왕이 즉위합니다. 다리오 2년째면 또 몇 년이라고요? 주전 520년. 그래서 보세요. 520년에 똑같이 학계도 사역을 시작하고 스가랴도 사역을 시작하고 그래요. 학계는 1년 동안 했는데 스가랴는 한 3년 정도 해요. 예, 그래요. 스가랴는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어요. 누구랑 누가 왔다고요? 사실 제대로만 갔다면 스룹바벨도 왕이 됐을 텐데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스가랴라는 사람이 같이 돌아왔다고요. 네, 아주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그런 한 사람이에요. 스가랴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잠깐 느헤미야서 보겠습니다. 역사서 중에서 앞에 느헤미야서 12장으로 가보세요.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랴, 르훔, 무레못, 이또, 긴느도이, 아비야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1절에 스룹바벨이 나오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이 나오고 함께 온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12장 4절에 보니까 이또가 나오죠. 이또. 지금 이또를 왜 보는 거예요? 이또의 손자가 스가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제사장 가문들이 먼저 이렇게 제사장들이 소개가 되고 그 제사장 가문에 뭐 실제 우두머리들이 또 소개가 되는데요. 느헤미야서 12장의 16절을 읽어보시면 16절 이또 가문은 스가랴, 기느돈 가문은 무술람 그랬죠. 거기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여기 있는 스가랴가 아마도 이또의 손자인 그 스가랴로 보여요. 다시 스가랴 1장 1절로 가보시면 그래서 스가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 주전 538년에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자마자 스룹바벨 총독과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때 돌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스가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건 520년이에요. 요만큼이 한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18년, 거의 20년이죠. 그렇죠? 거의 20년이 지난 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기 동안에 뭘 하질 않았어. 성전에 기초만 놓고 더 이상 벽을 올리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어떤 열심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사실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돌아가라고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돌아가서 세금 내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았어요. 더구나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저 그 서쪽에 있는 이집트 또 치러 가거든요. 이집트 치러 갈 때 더 많은 세금을 또 요구해가지고 아주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고향에만 돌아가면 뭐가 될지 알았는데 뭐 성전 재건도 기초만 놓여지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고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잘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낙심하는 분위기, 패배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 현실도 괴롭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많은 세금을 빼앗기고 있고 그랬어요. 오랜 기간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성전은 이들에게 거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 정말 모든 삶이 정지된 것만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기초만 놓여지고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성전 재건 사업, 그걸 보니까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같은 거예요. 성전이 쌓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이들과의 관계도 뭔가 더 이상 벽돌이 놓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다른 일들도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그들 중에 일부는 뭐 성전을 짓는데 시간을 쓰냐. 에이, 뭐 일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짓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니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상의 일들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일상의 일들이 되지 않으니까 성전을 뭐터로 짓냐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의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거기 스룹바벨의 손에 측량줄이 있는 것, 그게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스룹바벨이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인도해 나간다. 성전 재건의 지도자가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처음 시작이 이래요.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개역개정에서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 시작된 성전 재건은 자신들의 시대를 그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실업만 많고 이렇게 일도 잘 안 되는 뭐 이런 시대가 겹쳤을까? 이러면서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더욱더 더 낙심하고 그냥 무력감에 빠져 있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시작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뭐 저 기초만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지금도 뭐 저런데 저거 더 쌓아봤자 뭐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작고 초라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영광스러운 결과로 분명히 이어지거든요. 지금은 이 온리즈 교회도 성전이 없이, 즉 예배당이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강의실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인 이명호 목사조차도 코로나 이후 예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죄송하게도 하나님께 죄송하게도 그 시작을 초라하게 느낀 적이 사실 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에도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10절 끝에 보세요. 10절 끝에 보시면 이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는데요. 일곱 눈, 완전한 눈은 온 땅을 두루돌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온리즈 교회도 보고 계시고 온리즈 교회 성도님들 보고 계시고 뭔가 고민하고 있는 이명호 목사의 모습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때까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인내인 거죠. 인내. 네. 스가랴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스가랴서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 중에 두 개만 볼게요. 예. 스가랴서 3개 보겠습니다. 3개. 예. 50개가 넘거든요. 예. 스가랴서 3장의 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들의 동료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지금 제사장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라도 잘 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8절 끝에 보세요.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순.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뭐 싹이라고 했는데요. 순이나 싹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내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지만, 먼 미래에는 순이라고 불리는 종, 싹이라 불리는 종을 통해서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순, 싹이라는 그 종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시겠어요? 신약에 인용된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며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가서 5장 2절과 스가랴서 9장 9절, 그 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실제를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래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더 정확하게는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셨어요? 당시에 하층민들이 주로 탔던 겁니다. 나귀를 따각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의 모습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셔서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치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저항 없이 그렇게 죽어 가셨습니다. 스가랴서 11장에 12절과 13절도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몸값을 내게 주고 주기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은 내 몸값으로 은돈 30을 달아주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은돈 30은 그들이 내 몸값으로 매긴 값이다.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줘라. 나는 은돈 30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이 말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팔았을 때 그 돈의 규모가 은돈 30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고 그 돈을 들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인데 그랬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성소에 은돈 30을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만드는데 쓰이게 됐어요. 스가랴가 예언했던 내용이 놀랍게 성취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에
약 54개 구절이 신약 성경에 약 67군데에 반영이 되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된 책은 즉 스가랴서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신약 성경의 책은 뭘까요? 예,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시려면 에스겔서,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스가랴서를 좀 읽고 읽으시면 좋아요. 스가랴서에는 측량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환상,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등 총 8개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백성들의 죄를 완전하게 또 영원하게 제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는 책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요. 그 다음 책 볼까요? 학승말 뭐겠어요? 말라기죠. 말라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말라키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말라키라는 이 이름은 나의 사자 뭐 이런 뜻이에요. 나의 사자. 사자가 뭐예요? 으르렁. 사자가 뭐예요? 보낸 사람이죠. 보낸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말라기서의 3장 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거기서 지금 심부름꾼이라는 표현 쓰고 있죠. 번역이 참 풋풋한데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사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심부름꾼,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 심부름꾼 또는 사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히브리어 말아크예요. 말아크. 말라키 뭐 좀 비슷하죠? 말라키는 나의 사자고요. 말아크는요. 말아크는 그냥 사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여기에서 약간의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라기 자신이 이렇게 이제 사역하는 게 조만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심부름꾼의 즉 사자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사자란 뜻인데 그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게 그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그 심부름꾼이 세례 요한인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말라기는 주전 5세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보세요. 주전 5세기에 사역을 했죠. 말라기는 에스라 및 느헤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예요. 여기에 역사를 쓴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여기다 쓰게 될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요. 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 때는 주전 516년입니다. 예, 주전 516년 요때쯤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미 지어진 성전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라기는 그 이전은 아닌 거예요. 그 이후라는 거를 성전 이야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의 1장의 10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여기 이제 성전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 말라기서 1장 10절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말라기서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 문 닫아라. 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쯤이라고 말라기서가 요쯤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같은 시대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역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이 말라기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 죄악들이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 대표적인 죄는 뭐냐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라기서에서 딱 짚어주고 있는 죄들. 그 중에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그 죄는 바로 제사장들의 부패입니다.
제사장들의 부패.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왜 교회 목사들이 부패했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 이야기도 지적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 요즘으로 치면 세속 문화에 찌든 배우자와 결혼하는 거. 응? 그거 책망하세요. 또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부조리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성실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들, 또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죄악된 제사장들, 또 11조를 훔치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포로기 이후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언제요? 포로기 이후에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전염병이 창궐했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가? 예.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기는 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있으나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만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예배가 죽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하면 핵심 주제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걸 좋게 말하는 것 같다. 예. 핵심 소재라고 하죠. 그러면 네. 바로 죽은 예배예요.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죽은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죽은 예배, 즉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그걸 이제 말라기서에서 답을 주는데요. 왜 이렇게 다 타락하고 형식적이냐? 그 예배는 역겹다 그러세요. 받지 않겠다 그러세요. 근데 그 원인을 말라기서 시작하면서 바로 알려주세요. 말라기서 1장의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아버지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면서 존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십니까?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또 인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예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로드십. 그 주.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지, 회사의 상급자가 나의 주인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지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말라기서 1장에 13절처럼 말하는 사람까지도 생겨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나를 바친다면 그렇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귀찮대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할 태도입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 쳤다고 번역을 했어요. 예배가 번거롭대요. 예배가 귀찮대요. 예배가 장난입니까? 이렇게 할 뻔했어요. 지금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이 책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말라기는 백성들의 위선과 죄악, 특히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말라기서를 보면 소위 믿는 사람들의 위선이 고발되는 것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모두 인간의 실패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너무도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또 하나 해주세요. 새로운 엘리야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말라기서를 마무리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엘리야와 같은 또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엘리야처럼 온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 때 그 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승말 이러면 끝나는데 요엘서를 우리가 빼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요엘서는 호욜암 소선지서의 아주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호욜암 호세아서 다음에 있지만 요엘서도 아마도 이 말라기서와 동시대의 예언자일 거예요. 요엘서 앞쪽으로 가보세요. 요엘서의 1장의 1절 읽어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보세요. 여기 요엘서 이 자체로는 뭐 연대와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왕 때 뭐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요엘서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사실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왕 때 사역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엘서는 그 저작 연대에 대한 주장이 심지어 주전 9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주전 4세기까지 아주 그 주장이 다양합니다. 그래도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요엘서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때쯤 이제 써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가 과거의 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엘서를 이 뒤쪽에 그려놓은 거예요.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건 뭐 다른 예언서들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죠.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는요. 매우 특이한 재난이 아주 특별한 재앙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요엘서는 겨우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 메뚜기 습격 사건에 대해서 말해요. 요엘서 1장의 4절 읽어볼게요.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풀무치, 또 이건 개역개정에서는 팥중이라고 그러는데 풀무치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메뚜기는 큰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식물을 황폐화시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풀무치, 메뚜기, 느치, 황충은 서로 다른 네 종류의 곤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이어 덤벼들어서 식물들을 갉아먹는 그 엄청난 메뚜기 떼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메뚜기를 서로 다른 용어들로 4개 단어들로 계속 연이어 쓰면서 메뚜기가 철저하게 파괴시켰다.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메뚜기가 왔다, 메뚜기가 왔다, 메뚜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 단어들을 쓴 것뿐이에요. 요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주민들에게 국가적 재난의 때에 애곡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요청하는 책이에요. 무슨 재난이요? 국가적인 재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단지 그걸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전인격을 다해서 회개를 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책이 요엘서예요.
이렇게 요엘서는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미래에 언젠가에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는 책이에요. 요엘서 2장의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28절은 오늘 찬양에서 들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결국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래서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 요엘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 재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또 지키셨는데 바로 그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과 같은 이런 재난의 때에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성령에게 장악이 되는 거라고요. 성령에게 장악이 되는 그런 삶을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과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화도 나지 않습니다. 다 작아 보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비전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성령 충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